우리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40절입니다. 오늘은 향기 나는 사람들, 향기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요, 꼬리 잘린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닭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만 덫에 걸려서 꼬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짧은 꼬리가 너무나도 창피해서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수치를 감출 만한 그런 아주 기막힌 계책을 이렇게 생각해 내었습니다. 꼬리 잘린 여우는 다른 여우들을 다 모아놓고 꼬리 무용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지난번 있었잖아. 그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였는데 그 꼬리 때문에 그 사냥개한테 그만 잡히고 말았잖아. 꼬리는 무거워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 이건 생각보다 너무 긴 것 같아. 라며 꼬리 무용론을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 늙은 여우가 눈치를 채고 말합니다. 너는 늘 탐스러운 꼬리를 그렇게도 자랑하고 다니더니 왜 지금은 꼬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너 꼬리가 짧으니까 꼬리를 자르자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여우의 속셈은 들통이 나버렸고 다른 모든 여우들은 시큰둥하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현진건 씨가 쓴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책에 곧잘 이렇게 소개되던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여학생 기숙사에 사감이었던 노처녀였던 사감으로 있던 B 사감은 여학생들 앞으로 이렇게 연애 편지가 배달이 될 때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는 죄악이야. 남자들은 불결의 상징이야. 라며 남녀 간의 연애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조용해야 했던 기숙사에 드론드론 이상한 말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생들이 이 말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서 가보았더니 그 말소리가 나는 곳은 다름 아닌 비사감의 방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 들어봤더니 이 비사감은 자신이 압수한 기숙사생들의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홀로 1인 2역을 하면서 연애의 감정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비사감이 연애가 쓸데없는 것이라 이렇게 비난했던 것은 자신이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 남도 연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세상 말로 말하면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두에 제가 이솝 우화의 이야기 등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38절 한 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이게 오전이나 오후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당치에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오후 예배 때 해봤잖아요. 제가 내려가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목소리도 작아져.
그래서 나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 38절 한 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또 우리가 보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여러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따라 제자라고 부르는 이 호칭의 범위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 그룹으로는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전도대로 파송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가장 핵심으로는 12명이 있었고, 그 다음 그룹으로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은 어떤 복음서는 무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그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거나 주님이 배를 띄워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큰 무리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능력 행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무리에도 속하지 않고 70인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던 절대 다수의 군중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냥 독자 노선을 걷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지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사람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금지한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도 이 나머지 70인 그룹과 나머지 절대 다수의 무리들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직접 이렇게 5천 명의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게 아니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관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해, 우리들의 통제를 따라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뼈아픈 그 속내는 무엇이었냐면, 정작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9장은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변화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변화산에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원래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났었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 내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죠? 이 웬일인지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 이전에 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그 이유를 충분히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건 좀 무리인가요? 지난 설교를 유튜브 강서동욱교회를 검색하시면 그들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쩔쩔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죠.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극도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얼마 전까지 나는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와,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믿기지가 않는다. 정말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들은 아주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보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저 어린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 하나를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극도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극도의 상실감,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떠냐면 먹고 사는 게 급했습니다. 내 내면 바깥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동교회만 봐도 6.25 전쟁 통해 천막을 통해서 교회를 했다가 이 공항동으로 이주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렇게 3층까지 다 올리지도 못하고 1층 겨우 1층 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2층 하나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몇 위라는 뉴스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물질은 풍요해졌는데 상대적으로 뭐가 빈곤해졌어요? 마음은 굉장히 빈곤해졌어요. 마음만 빈곤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역설이죠. 마음의 극도의 상실감이 제자들을 굉장히 괴롭혔을 거예요. 마음의 병은 굉장히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어떤 신출내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 신출내기가 그냥 쩍쩍 능력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니까 이게 뭔가 굉장한 위기감을 제자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제자 무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체인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들을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은 자신의 제자라는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게 두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 상황, 그리고 결국 주님이 출동해야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이 상황을 일단의 모든 무리들이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는 존경의 눈초리를 보냈겠지만, 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 향해서 일단의 무리들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아유, 저들도 제자라고. 굉장한 수치심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금지시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심리를, 이 요한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한번 주님을 따르는 그 핵심 그룹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독이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복이 되는 상황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독이 되는 상황입니까? 복이 되는 상황입니까? 질문이 어려우면 바꿔볼게요. 우리 도움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보다 말씀에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욱교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돌보고 마음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에 그것이 복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독이 되는 일입니까? 그 물어보라 마나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한 거죠. 집에서 아버지만 돈 벌어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도 돈 버는데 이상하게 자식들도 돈을 벌어가지고 아빠 살림에 보태 쓰세요 하고 돈을 자식들도 막 벌어와서 주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일인가 보지?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그거 물어보나 마나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힘있게 아멘 좀 하셔. 저보다도 더 많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지금 계속 안 좋은 게 어제도 오후에 또 한 팀을 만나서 또 상담을 하고, 제가 상담을 이 목회의 접목에서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은 기본 2시간이에요. 2시간이 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3시간, 4시간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상담하는 게 점점점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되게 지금 굉장히 체력이 붙여요. 굉장히 체력이 붙이고 목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월화는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고도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교회에 좋은 일 아닙니까? 아멘. 저는 그런 사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람을 좋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이끄는, 영혼을 안내하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나 말고도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일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소위 말하는 내 나와바리, 내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마음이 묘하게 배배 꼬인다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이런 일이,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내가 장으로 있는 어떤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내 허락도 없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독단적으로 행했느냐라고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규제하고 통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파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치 않지만 지난주도 이제 노예를 갔다 하고 시찰에서 제가 자꾸 이제 저에게 시찰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저는 그냥 일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목회에 관한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각 교회 상황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서로 자기들만의 전문성 있는 영역을 서로 나누기를 바라요. 그래 생산적인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 들어보면요, 우리 시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에 얼마 부활절에 얼마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에다가 그 50만 원씩 봉투를 넣어가지고 선물하고 50만 원 봉투를 넣어가지고 이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다 일일이 똑똑똑똑 해가지고 가가지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선물도 드리고 봉투도 드리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잘한 일이죠. 아닌가? 참 잘한 일이죠. 근데 그 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저 교회가 커지면 우리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파이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목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파이가 커질수록 내 목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도움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볼 줄 아는 넓은 안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항동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빼고, 네?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빼고, 하나님의 교회를 뺀 나머지 보수적인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까지라도 우리 교회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움교회는요, 자꾸 누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시고 사랑과 격려로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누가 살아요? 그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 인자 아닙니까? 사람 인자에서 이 받침대에 이 거치목이 쓰러지면요, 얘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꼭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존해 주시길. 서로 못하게 하고 서로 지적하면요, 그러면 나만 돋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서로 지적하고 서로 못하게 하면 나만 돋보이고 내 영역이 딱 살아있을 것 같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다 뺏기고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고 결국 마귀는 좋아하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 우리 가정, 내 새끼들, 이것만 생각하면요, 파이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옆에 있는 놈의 집 자식도 좀 볼 줄 알고 옆에 있는 성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침략자입니까? 복의 통로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사울 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요. 분명히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니고 쟤가 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사울 마음에 분명히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저 녀석만 바라보고 있고 다 저 녀석만 칭찬해요. 사울은 천천히래, 쟤는 만만이래. 나보다 파이가 더 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 다윗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나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내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출현 이전과 다윗의 출현 이후를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의 출현 이전에는 블레셋에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출현 이후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평정이 되고 전쟁마다 연전연승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우리나라의 안전이, 치안이 확보된다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쟁이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전리품이라는 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연전연승하게 되면서 전리품이 들어오니까 나라 곳간이 풍성해졌고 백성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웃는 날이 백성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입밥에 고깃국 그거 한번 먹어보는 게 꿈이고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소고기 무국국을 자주 먹게 됐다 그 말이에요. 소고기 무국국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먹었던 식당에서 먹었던 소고기 무국국이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불편한 거예요? 사울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울이 부담해야 되는 국정 운영의 그 무게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다윗이 가지고 가니까 n분의 1로 점점 일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울도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좋아졌어요. 딱 하나 불편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이요, 내 감정.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상황이고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속인다니까요. 그거 속지 마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좋은 신하로 여겼더라면 그러면 사울의 왕국은 더 많이 번성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조력자로 생각한 게 아니고 침략자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나의 감정이 스스로에게, 내 감정이 나에게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살고 살리는 구조가 아니고 죽고 죽이는 구조가 되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구조를 만들면 안 돼요. 결국은 뭐예요? 판을 어떻게 세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원교회의 판을 살고 살리는 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좁혀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죽고 죽이는 구조예요. 가정에서 자꾸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는 자식에게 권위를 앞세우고 짓누르를 한다면 그러면 가정에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다 뺏기고 결국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구조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판을, 이 틀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나의 태도가 견제하려고 사람을 보느냐 아니면 포용하려고 사람을 보느냐, 이 틀거리 자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축복의 그릇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거 하나는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끝판이라 생각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자아가 사느냐 죽느냐. 내 자아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살면 가족이 죽습니다. 거꾸로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면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용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이 우리가라며 우리들의 특권의식을 앞세우면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35절 섬기는 자가 되라. 40절 우리를 대적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결론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대적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서로 돕고 돕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동교회 이응 카페는요 1,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오시라고, 오시자고, 커피 한잔 하고 가시오. 옆에 사람에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커피 한잔 하고 가시오. 약간 연기력이 필요해. 약간 연기력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요, 사실 노예 가봤더니 목사님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시찰에 가면 굉장히 너스레를 많이 떱니다. 미트가 있어. 지혜로워. 커피 한잔 하셔.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너스레를 많이 들어요. 어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못하고 제 또래 목사님들한테. 지난주 광고한 대로 화요일날 성인교회당에서 노예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면, 노예를 가면 그 교회 문화를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인교회당은 가봤더니 이렇게 본당 교육관을 새로 흰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새로 다 건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군목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캐릭터가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하더라고요. 노예 서기를 맡았는데 그분이 이제 노예를 진행을 하려면 의장 그러면서 다음 순서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의장 그러면 좌중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그냥 유쾌, 상쾌, 통쾌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딱 그 사람을 보면요, 건강한 에너지가 쫙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보면요, 음산한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에너지, 복음은 밝은 거예요. 복음은 기쁜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동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다 주님에게로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다. 뭘 먼저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은의 성도님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